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망각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네, 아실 겁니다. 네, 사전의 의미는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망각은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은요, 염려하는 생각들, 사건들, 두려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렇죠? 예, 한 해 돌아보면 사실 여러분 망각했기 때문에 과거 사건들을 잊고 지금 평안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망각은 부정적인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건들이 있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었던 정말 중요한 그 시간들, 그리고 가족의 이름, 가족과의 어떤 추억,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망각이 좋은 역할도 하지만요,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는 나는 아는데 상대가 모르고 상대는 아는데 내가 모르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아내와 우리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 식사 대접을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앉혀놓고 혹여라도 아빠가 실수했던 거 있으면 지금 이야기 다 해봐라. 아빠는 분명히 망각해서 미안한데, 기억을 못하는데 너희들 이야기해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들보다 아내가 할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시에 저도 말을 하려고요.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때 그 사건 왜 잊었지? 예. 분명히 내가 했던 말 왜 안 지켰어? 예.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저도 한번 나눠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 해 가기 전에 가족끼리 사랑을 나누십시오. 예. 잊어버렸던 것,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을 꼭 돌아보시면서 서로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혹이라도 내가 모르게 상처를 준 것이 있고 내가 모르게 불쑥 튀어나와서 분명히 계획적이지 않았는데 불쑥 튀어나와서 상처 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한 해를 정말 뜻깊게 준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2025년을 은혜롭게 인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네,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앞에 우리 교회들을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조는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공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지금까지 짧으면서도 간결하면서도 굵직한 이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사도신경 중심으로 외우고 암송하다 보니 여기에 신앙이 다 담겨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경은 언제든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을 다양하게 성경을 통해서 붙이면 그것 또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간략해서 압축되어 있다고 해서 짧아 보이지만 사실 이 사도신경도 풀어보면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도신경 교육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마 저한테도 이렇게 강의를 하자 그러시면 저한테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두가 신앙인이라면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을 확보하고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림을 잊어버리면, 재림을 망각하면 우리 삶의 모든 실수들이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아직 재림 준비할 준비가 안 되어서,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서 우리 삶에 조금 더 여기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이뤄놓은 일도 있고 또 자녀들하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직 손주도 봐야 되고, 그렇죠? 손주 용돈도 줘야 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보다 내가 기다리고 내가 하고 싶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올바른 신앙의 긴장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태도로 오늘 그리고 내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재림 신앙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림을 잊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재림을 잊은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을까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은 무언가를 잊었어요. 무언가를 잊었습니다. 무엇을 잊었을까요? 2절을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과거의 말씀, 그리고 주님 되신 구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그 많은 사건들이 잊혀져서 말씀이 기억이 남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서로 조롱한다.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만물이 그대로 있네. 어디 그런 약속이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정욕을 따라 행동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조상이 죽은 이후부터 만물은 그대로 있고 변화된 것 하나도 없으니 재림한다는 그 약속은 거짓말 아니냐, 그리고 그 말씀들을 신앙 고백을 밀어냈습니다. 세상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림 약속은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잠시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자체를요 굉장히 외면하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창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무시하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보면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득한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땅이 물에서 나왔고 또 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너무 신앙이 좋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죠.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아래에 있고 물이 온 세상을 적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어려운 상황, 어떻게 보면 사람도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 물 위에 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1장 3절부터
이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때에 둘째 날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늘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무언가도 바다도 만드시고 해서 물 자체가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위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둘째 날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셋째 날에 보면 땅이 없어요. 땅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한쪽으로 몰아냅니다. 물을 한쪽으로 몰아냅니다. 물을 몰아내니까 무엇이 생겼습니까? 묻이 생겼죠. 묻이 생겼습니다. 묻은 땅입니다. 묻이 생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몰아냈을 때에 그때에 묻이 올라왔습니다. 땅을 만드신 게 아니고 물을 몰아냈더니 땅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요, 원래 있던 상황, 원래 있던 땅 자체에 부정과 악과 또 옳지 못하다고 여겼던 물 자체를 한쪽으로 몰았을 때에 그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물을 몰아내니까 땅이 원래 있던 그 땅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말씀에 의해서 땅이 올라왔습니다. 땅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던 이 방법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벼워지면 이 창세기의 말씀까지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다 보면 어울리는 거는 괜찮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어서 말씀의 위력과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이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입술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노출되는 빈도와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능력의 비율 자체가 세상에 빼앗기면 항상 그와 같은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하다 보면 창세기의 말씀조차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도 받고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 부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덜 부정합니다. 좀 힘들 때 지칠 때쯤 되면 약간 색깔이 바뀔 때쯤이면 주일날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반듯하게 그리고 매일마다 새벽 나오시는 분 수요일, 금요일 성경 읽으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고 변질될 틈이 조금씩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께서 조롱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다 보면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제법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 말씀까지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타협, 신앙을 떠났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자체를 말씀으로 다시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말씀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의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밀어냈던 물이 그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무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물을 밀어냈던 그 물들이 땅을 덮었습니다.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는 그 물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 정말로 심판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무태, 땅에는 침범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던 경계선이, 근데 그 경계선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 물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왜 보존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그때에 혹이라도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 봐 보존하면서 심판을 유보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날 때까지 만물 자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서로에게 이야기해야 될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짓고 있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모아보십시오. 당장이라도 지금 내려와서 혼을 내고 싶고 심판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보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국가와 지금 생태계도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이 다른 나라부터 외적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고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제적인 정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건들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존하셔야 이 국가가 유지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말씀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유보시켜 놓은 것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성도를 인내하는 주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를 인내하는 주님. 예. 하나님은 지금 성도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인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인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인내합니다. 열방 전체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인내하면서 심판을 유보시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 주님이 이해하고 있는 시간관이 있고 주님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관념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땅을 보고 있습니다. 3장 8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 시간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이 땅의 유한한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지 않고 이제 주님의 시간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공간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과 주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않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영혼의 관점의 시간에서 이 주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이 땅을 살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지배하십니다.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살피고 계십니다. 시간 너머에 계신 그분이 바로 영혼이라는 시간 안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머무실 때에는 물리적인 시간 안에 머물고 물리적인 시간 안에 종속되었지만 하나님 우편에 가셨을 때에는 종속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이 땅을 한 명 한 명, 한 사건을 다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다 가다 보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긴급하게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급해하고 또 빨리 당장이라도 당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 오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께 대입을 내서 우리가 원하는 물리적인 이 시간 안으로 일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짓입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 삶을 이해하고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교회와 민족과 국가를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긴날지라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시간표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역일까요? 띄워주세요. 인내입니다. 주님도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심 드시고 나니까 각 방별로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또 식사하시고 예배 일찍 오셔서 같이 안내하시고 주방 봉사하시고 또 헌금으로 섬기시고 기도로 섬기시고 찬양으로 섬기시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나아가는 시간들, 여러분 너무나도 그 수고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뒷짐을 지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일을 하십니다. 주님도 봉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봉사입니까? 인내하는 봉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하는 봉사. 인내하는 봉사. 여러분, 아이를 많이 키워보셨죠?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들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엄마들만 말씀하시네요. 아빠들은 잘 몰라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인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애 볼래 직장 다닐래 그러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직장을 선택하죠. 엄마들은 확실하게 알아요. 네, 아빠들은 모르거든요. 이 자녀에 대한 온도, 아빠 아무도 모르니 어떻게, 너무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공감하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주님이 분명히 지키실 것인데 너무 더디다 보면 주님이 오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는데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못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역이 아직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 사역이 인내입니다. 인내의 사역이 아직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도 하늘나라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는 누구를 위한 인내일까요? 저를 위한 인내이고 여러분을 위한 인내고 세상을 위한 인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구약 말씀, 구원,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 이것은 굉장히 좋은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큰 책임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두셨으니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깊이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감사만 자랑하면 교만해집니다. 주님은 감사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두셨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안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역할을 못하고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열방에 증거해 내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죄에만 있고 머물고 있다 보니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혼이 났어요. 열방에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고 수시로 어떻게? 수시로.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은 게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주목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주목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방법이 있는데 자기 백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올바르게 살면, 율법의 정신을 세상 가운데 구현해내면, 그러면 칭찬해주고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채찍을 가해서 열방을 통해서, 외적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요, 항상 누구에게 먼저 주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선민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봉사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항상 복음을 외치고, 저 사람들이 빨리 교회로 들어오고 복음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전에 먼저 교회가 깨어서 주의 진리 앞에 들어가서 너희가 세상의 어떤 비방으로부터도 온전히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사역의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좌우 보십시오. 좌우 보십시오. 한 말씀 드릴까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당신, 그리고 우리. 그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야 될 그 사역들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되었으니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끊임없이 내 영혼의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내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올바르게 일어날 때에 세상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소망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고, 히브리서에서 표현을 빌리면 항상 우리의 형편을 위해서, 약함을 위해서 체휼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할지 몰라도,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심판을 유보하면서 지금 인내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심판을 받지 않도록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들어와서 올바르게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주님의 인내의 사역의 봉사 내용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임을 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우리가 한 식구임을 기억하며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올바로 펼쳐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세상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증거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는 일주일이든 평생이든 주님이 기다리는 그 시간대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하고 다른 복음이 없는 저들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기준에서 그 손가락이 우리를 향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성도, 아픈 성도, 그리고 죄를 지어서 실수를 하고 함께 모르고 또 망각해서 놓치고 있는 그 영역들이 함께 이 심판으로부터 열어되고 함께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의 인내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요 우리 모두의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에 복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제 이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만 아닙니다. 내가 심판에서 열애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에 비추어 반추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내 앞에 여러분이
주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사시고 한 주간 뒤에 멋지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멍멍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약합니다. 말세에 자기 종욕을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수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의 시간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두가 멸망하지 않도록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알고 여러분 안에 이 뜻과 마음과 생각을 품어서 기도하며 거룩한 한 주간 보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